지난 주간 여러 뉴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소금빵 990원. 인터넷을 핫하게 달구었던 그런 논쟁하였던 이야기인데, 유명 경제 유튜버가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금빵을 990원에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지하고, 실제 990원 소금빵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 빵집에서 정말 그럴 수는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저건 대량으로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걸 뺀 가격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반발에 중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게트빵을 29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원 정도 한대요. 독일계의 대형 마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큰 무슨 이마트라든지 트레이드스라든지 그런 마트에서 니들이라고 하는 독일계 마트에서 470원에 판매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동네에서 반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세계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고요. 단 1원이라도 싼 거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쏠린다.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따라서 소비의 패턴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그림인데요. 저쪽의 그림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인데 대표적인 스페셜티 어떤 판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저 커피숍은 블루보틀의 철학은요,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최대한의 감동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계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핸드드립입니다.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드리고요. 또 커피 원료도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의 커피만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신선한 온도이죠. 그러니까 신선한 온도를 가지고 바리스타들이 직접 핸드드립해서 커피를 내려주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핸드드립을 한다고 합니다. 저 매장에는요, 우리가 흔히 커피숍 가면은 콘센트라든지 와이파이 무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오롯이 커피의 향과 커피에 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비용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고객의 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심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성비, 가심비 두 개 다 공통점은 뭐입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경제학 패턴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마음을 끌든지 아니면은 감동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든지, 그래서 어떤 경제의 어떤 이윤들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게 세상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천국의 경제학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앞장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 하나를 합니다. 19장 27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읽혀지지요. 주님, 제 전부를 지금 주님 앞에 다 투자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뭘 안겨 주시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포도원 집주인을 잘 봐라. 그러면 이게 바로 천국의 모양이다. 이게 천국의 경제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강의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는 결국 천국의 경제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원리는요,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은요, 천국의 고용은 자격이 아닌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 세상에서 누군가를 채용하려고 할 적에 어떤 조직을 세워가려고 하면 철저하게 유능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 화려한 경력 또는 화려한 능력,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택하는데, 우리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일 잘할 사람인지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한 데나리오를 줄 테니까 포도원에 관련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채용의 방법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요, 좀 봐보세요. 하루 품삯을 이게 하루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풀로 일할 것으로 다들 생각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요, 제3시에 나갑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발견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상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상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6시에도 갑니다. 정오입니다. 제9시에도 갑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감 1시간 전인 제11시에도 똑같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데려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포도원의 어떤 생산성보다 장터에서 지금 일 없이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존재 자체에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공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의 생계, 오늘 그냥 다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경제학 첫 번째 원리는 자격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 따라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직업을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는요, 제리라고 손가락질 하였던 세리도 있습니다. 마태. 또는 로마의 그 무력에 무장투쟁하였던, 저항하였던 열심당 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지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팀이 될 수 없을 만큼 그저 평범하고 어찌 보면은 문제 많은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언가 내가 대단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지금 목회자로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못나고 부족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지만은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은혜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일꾼의 부르심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임금 지불 방식도 한번 보십시다. 임금 지불 방식을 보면은 평가가 아닌 필요로 채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이제 품꾼들에게 정산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성과를 따라서 차등 지불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품삯을 지불합니다. 지불하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나중 온 자부터 주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주인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은데 나중 온 자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겨우 1시간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상당히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와 상당히 많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될 첫 시간에 왔던 사람은 또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나는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뭔가 그 마음을 지금 대비시키셔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똑같이 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일꾼들에게 이런 불편한 얘기는 아마 그 차등 지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항변일 겁니다. 시간과 성과에 따라 나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다른 곳에 지금 시선이 가 계시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지금 관심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일에 싹쓸요? 1데나리온이 아닌
10분의 1 정도의 품삯만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피로들을 10분의 1만 채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한 데나리온인데 10분의 1만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빵의 개수로 사면은 뭐 몇 개가 되었을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셈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 하루에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다라고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필요한 게 아버지가 벌어오는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그 데나리온을 주인은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걸 좀 영적인 어떤 의미로 조금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한 성도가요,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을 10분의 1만 받자 이렇게 주는 것이 적당한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먼저 믿었으니까 120% 은혜 주고, 넌 나중에 믿었으니까 구원도 너는 10%만 구원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입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음 왔던 사람이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받는 겁니까?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은요 그 사람과 맺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맺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유독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상당히 주리라. 그러니까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고 약속하여 받은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약속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 또 나중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주님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주시는 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서 또 필요한 것들이니까 감동으로 전해주는 것, 사랑의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뭐가 돼요?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누릴 것이 아니었지만은 상당히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적에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평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학은요, 비교가 아닌 감사로 기쁨을 증폭시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처음 왔던 품꾼이요,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지금 뭔가 능력이 있어서 주인에게 부름받아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일하게 하심 또한 은혜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의 감사가 아니라 상대가 받고 있는 그 한 데나리온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막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탈감이라는 것도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롯이 나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도리어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데 옆에를 자꾸 한번 봐보세요. 자꾸 보면서 내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내 것은 작아 보이고 상대는요 커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커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평하게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도리어 내가 지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상대가 지고 있는 것은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 상대감 박탈감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가치가요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가치들을 전부 높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요 불평으로, 기쁨은 분노로 이 사람은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결국 그것이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형 모습이 나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요 형이요 아이고 나한테는 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나한테는 금가락질 한 번도 껴준 적이 없으시면서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큰아들과 있으면서 지금까지 같이 먹고 동행했던 건 뭐입니까? 단지 지금 동생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금가락지 동생을 위해서 베풀고 있는 이 잔치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데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놀라웠던 은혜는 또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누렸던 은혜가 불공평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불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보다 헌신이 부족한데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복 받는 것 같고 자꾸 그 마음에 빼앗겨 버리면 결국 내 은혜가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증폭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증폭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런 질문으로 반문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착한 척 한다? 내가 지금 선하게 지금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지금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시선을 바꾸고 보느냐, 질투의 마음으로 보느냐, 시기의 마음으로 보느냐, 악한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가 공평한 잣대로 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나의 선함에 대해서 너가 선함으로 바라봐 줄 수는 없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푸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형제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니라고 주님이 지금 반문하는 거거든요. 비교가 아니라 그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옆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받은 데나리온 때문에, 한 데나리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천국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증폭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전부를 드렸는데 나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영적인 이제 손익계산서는 꺼내서 전부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장부들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장부들,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그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한번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새김뿐만 아니라 감동을 또 증폭시켜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것처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주민 쉼터 집수리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사진 올려드리는 거 보셨지요? 열흘 동안 공사해 주셨는데 바보들이 가서 그 공사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바보들이에요. 재정을 보태고요, 재능을 보태고요, 수고한 손길들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들 아닙니까? 돈이 되는 일들도 아니고, 아니 돈 내놓고 봉사했다니까요. 세상의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경제학에 따라서, 경제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나도 그 은혜를 흐르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물질을 쪼개겠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내가 시간의 11조를 쪼개겠다라고 해서 봉사하였던 이들이 헌신하여서 이 땅에 와서 힘겹게 버겁게 일하면서 쉼터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조그마한 공간 아름답게 꾸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면은 천국을 세워가는 한 꼭지의 털을 이렇게 다듬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모든 공간들이 여러분 공간에 안에 카페트 하나 깔듯이 그렇게 세워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걸음에 힘껏 주님과 함께 달려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는 품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이 귀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하고 계산하는 마음은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한 데나리온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지체들이 받은 축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천국 경제학 원리 안에서 날마다 부요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